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야곱은 하란에서의 20년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외삼촌 라반이 끝까지 야곱을 속여 먹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고백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야곱.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지요. 외삼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속으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봉사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레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17년 무려 14년 동안이나 무료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대가 품삯을 얻기 위해서 6년이나 헌신했어요. 총 20년. 이 20년 동안 야곱은요 속으면서 눈물을 참으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아픔을 내가 속고 내가 힘들고 내가 이렇게 괴로웠던 것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게 계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넘치도록 갚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라반이 곱게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야반도 우주하지요. 몰래 도망을 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라반이요 집에서 길리운 사람, 집에 있는 사람들, 집에서 있는 사람들을 다 이끌고 야곱을 붙들기 위해 쫓아왔어요. 야곱은 잡히면 끝이 나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31장 24절에 라반, 너 야곱 건들기만 해봐. 너 야곱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기만 해봐. 너 가만 안 둘 거야.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마음에 좋은 말이든 너가 보기에 나쁜 말이든 어떤 말도 야곱에게 하지 마. 이렇게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해 주셨어요. 결국 이 둘은 평화 조약을 맺고 서로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과 결별을 하고 이제 바이바이 하고 길을 떠나는데 도중에 누구를 만났지요?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렇게 라반과 이별을 하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사자들,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들로 인도하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와도 같은 여호와의 사자들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그 걸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지나온 세월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우리의 앞으로의 걸음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음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우리가 알지 못할 뿐, 군대와도 같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에워싸 지키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요 라반과도 잘 헤어졌고 이제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힘이 나겠죠. 용기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여, 형 에서가 지금 어떠한지 살펴보러 오라고 사람을 보내요. 한번 보고 오라. 형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누구려뜨려 주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에서에게 전할 말도 야곱이 입에 담아줍니다. 창세기 32장 4절에 보니까는요, 주의 종, 에서의 종이다, 이렇게 겸손히 표현을 해요.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니. 야곱이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하나님에 있을 동안 이전처럼 에서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먼 곳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내가 몸을 의탁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저 내가 살기 위해 거기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32장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이미 야곱은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무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결코 내가 유산을 얻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에서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에서가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에서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내 주께 은혜를 받기 원하나이다. 이전 일은 용서받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야곱은 기대했을 거예요. 하란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라반의 손에서도 구해내셨고, 가진 것 하나 없이 쫓겨날 뻔했는데 많은 것을 주셨고, 군대와도 같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을 그가 보았으니 됐다. 이제 다 잘 풀릴 거야.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야 생각했어요. 그러나 에서에게 보냈던 사람들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 형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지요? 들에서 사냥하는 사람이죠. 피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 형이 싸우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짐승을 잡는 사람인데, 이 형이 지금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오고 있는데 400명을 데리고 와요. 야곱이 반가워서 기쁜 마음에 맞이하려고 왔겠습니까? 기쁜 마음에 반가워서 나왔다면 뭐하러 400명이나 데리고 오겠어요? 게다가 에서는요, 지난 20년 전에 그가 이렇게 다짐을 했었어요. 27장 41절 후반부를 보니까는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때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숨을 거둘 때, 그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다짐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야곱도 알았어요. 어머니 리브가도 알고, 그래서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하게 했던 거예요. 그랬던 이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때 이삭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뒤에 게 거의 답이에요. 앞에 게 답이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물어야 되는데, 이삭은요, 살고 있었어요. 무려 20년 전에 27장 2절을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못한다 라고 했던 때가 2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살아요. 심지어 야곱이 돌아와서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에도 살아 있습니다. 한참을 더 살아요. 그러니 내가 이제 죽겠다 했던 말은 사실도 아니었거니와 여전히 지금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이때에도 이삭은 정정하게 집에 머물고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자,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 사냥꾼이었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했으니 이 400명 군대와 같은 이들을 끌고 오고 있으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땠겠습니까? 7절을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졌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졌어요. 답답해졌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기 식구들, 식솔들, 그리고 가축들을 다 불러 모아요. 지금 우리 형 에서가 나에게 오고 있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있다.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우리를 해할 것만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식구들과 이 가축들, 식솔들을 다 모아서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떼를 먼저 보내고 뒤에 있는 떼에 내가 함께 있어야지. 그러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왔을 때 앞에서부터 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8절에 앞에 절반이 당하는 동안 나머지 반이라도 도망을 가자. 이게 야곱의 계산이었어요. 야곱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했어요. 그럼에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2장 9절,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고향으로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0절, 그래서 지금 내가 순종하여서 고향으로 족속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 강을 건넜는데 이제는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절, 그러나 지금 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는데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걱정됩니다. 모두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 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힘만 의지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며 조금 전 하나님의 군대까지도 만났으니 체험이 있으니 이 야곱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야곱처럼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응답이 바로 옵니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됩니까? 눈 딱 떴을 때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요. 바로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상당 부분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전히 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느긋하신지 모르겠어요. 언제 응답하시려나, 언제 일하시려나 속에서 불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야곱도요, 지금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먼저 기도했어요. 성경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첫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에서는 여전히 달려오고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진정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두 때를 나누었음에도 이 정도는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분명 기도했는데 또다시 꾀를 내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엄청난 선물 공세를 펼칩니다. 14절에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왜 암컷을 더 많이 하는가? 암컷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암컷들은 각각 200마리, 암염소 200마리씩, 순염소는 20마리씩. 그리고 15절에 젖나는 낙타, 암컷이라는 얘기지요. 비싼 암컷이에요. 이 젖나는 낙타 30마리.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큰 선물을 들고 하란으로 보낸 적이 있잖아요. 이때 종이 들고 간 낙타가 10마리밖에 안 돼요. 근데 야곱은 지금 암 낙타를 30마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게다가 암소도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어마어마한 선물을 지금 개인이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준비해서 세 대로 나누었어요. 세 대로. 그리고 각각 종들에게 맡겨서
시간차를 두고 가게 합니다. 왜? 에서가 막 오다가 첫 번째 선물대를 만나잖아요. 아, 나를 위해서 이만큼 선물을 준비했네. 그리고 또 오다가 두 번째 선물대를 만나요. 이만큼 또 준비했네. 오다가 세 번째 선물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러면 형 예서가 나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종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합니다.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 모든 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모든 선물을 준비하고 저 뒤에서 형님을 맞이하려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물을 받으면서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고 이 말을 듣고 자기를 만나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지금 분명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땅을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도 돌봐주셨고 하나님의 군대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도 올려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야곱 뭘 그렇게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봤지만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되지요?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기도했으면 믿고 가면 되는데 야곱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기도했으면, 간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가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어쩜 이리도 믿음이 없는가? 머리로만 믿었지 가슴으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한 후에, 두려움 안고 와서 기도한 후에, 답답한 마음 안고 와서 기도한 후에 전혀 두려움도 없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혀 두려움도 없고 한치의 염려도 없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혹시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혹시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 감고 와서 딱 기도 시작했다가 기도 끝나자마자 이제 됐어, 이제 끝났어, 이제 하나님이 하셔, 난 염려 없어,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가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만 봐도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기도해도 즉각적인 응답이 별로 없거든요. 기도해도 매달려 봐도 눈을 떠보면 여전히 그대로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어떡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바뀌는 것 없고 여전히 내 마음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자,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잖아요. 과부의 기도, 과부의 끈질긴 기도,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끝까지 매달리는 그 기도가 믿음이다라고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염려되는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때 한 번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걸 붙들고 또 하나님께 가는 것, 괜히 믿음 있는 척, 괜찮은 척 버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주님 앞에 가서 또 다시 매달리고, 하나님 나 믿는데도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 믿는데도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또 다시 매달리는 것, 이것도 믿음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우니까, 나는 여전히 불안하니까,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염려되는 마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매달리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왜? 또 매달리는 나의 이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것이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십시오. 괜히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두렵고 또 떨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어떻게 하는가? 예물 앞서 보내요. 그리고 밤을 지새다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야복강이 이쪽에 보이죠? 야복강에서 이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보내요. 뭐 소유도 보내고 가족들도 다 먼저 보내요. 그리고 야곱은 홀로 야복강에 남아 있습니다. 32장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있었어요. 야곱은 지금 너무 불안해요. 550마리나 되는 큰 선물도 준비하고 세 때로 나누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준비까지 다 마쳤음에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편치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야곱은 아직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떨렸어요. 야곱은 이 밤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야곱 주위에는 아내가 둘, 아내들이 준 여종 둘, 총 아내가 넷이었고요.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있어요. 야곱과 함께한 종들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이것으로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된 거죠. 많이 가지면 뭐하나? 많이 소유하면 뭐하나? 내가 쟁취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내면 뭐하나? 결국 이 하나를 넘어서지 못하는데, 형과의 관계 하나 회복시킬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야곱은 전부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이 모든 것도 다 의미 없구나. 그동안 남의 발꿈치를 붙잡으면서 취했던 모든 것들, 목숨처럼 여긴 것들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지켜줄 것도, 지켜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이 홀로 남았을 때, 그가 비로소 드디어 그가 혼자가 되었을 때, 기댈 것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멘.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한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야곱과 붙들고 씨름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지요?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씨름할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금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씨름이 어떤 씨름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격렬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을 탁 쳤어요. 그런데 이게요,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러면서 팍 무지막지하게 걷어차서 허벅지 관절을 부서뜨린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로 보면 여기를 만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슬쩍 만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지기만 했을 뿐인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야곱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럼에도 씨름은 계속됩니다. 26절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새려하니 이제 나를 놓아라. 언제까지 계속할 거니?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을 겁니다. 가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야곱이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하잖아요. 이 축복이 뭘까? 축복이 뭘까요? 그냥 나에게 앞으로 뭐 잘되게 해주시고 모든 거 형통케 해주세요 이런 복을 구한 걸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야곱이 당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형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해달라.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살려달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실컷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이 근데 너 이름이 뭐였지? 이러고 물으신 겁니까? 야곱의 이름이 여태까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이 씨름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신 거예요. 누군지 알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물으신 걸까? 야곱에게요, 이름과도 같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야곱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야곱입니다. 그래, 너의 이름과도 같은 지난 생애를 한번 돌아보아라. 야곱,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지, 그 뜻처럼 너 얼마나 많은 이들의 발꿈치를 붙잡고 살아왔니?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아버지의 발꿈치를 붙잡고 사람들에게 온갖 상처를 주며 살지 않았느냐? 가지려고, 쟁취하려고, 소유하려고. 그랬던 지금 너의 형편은 어떠하니? 결국에는 목숨이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가족 다 무너지게 되지 않았더냐? 너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소유도 다 잃어버릴 지경이 되지 않았더냐? 그런데 지금은 이 야곱이 누구와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지요. 야곱아, 이제는 사람 발꿈치 그만 붙잡고 지금처럼 나와 씨름하자. 애꿎은 사람들이랑 힘들게 싸우지 말고 나와 씨름하자.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다시는 너가 발꿈치를 붙잡는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근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느라, 격렬하게 씨름하느라 몰골이 많이 아니었겠죠. 머리 다 헝클어지고 옷도 다 찢어지고 헤어졌겠지요. 하나님이 슬쩍 만지기만 했는데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질질 끌려가면서 놓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고 끝까지 끈질기게 붙들었어요. 놓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 야곱이요, 잠깐 허벅지가 아프고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힘이 있지요? 하나님이 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있고 누가 봐도 야곱이 약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곱에게 너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너가 사람과도 싸워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길까?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싸워서, 야곱이 힘이 세서 이긴 겁니까? 아니요. 어느 날 둘째 딸이요, 제가 교회 갔다 집에 갔나 했던 어느 날인데요, 둘째 딸이 저에게 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힘세. 내가 언니도 팔씨름 이겼어. 이야, 대단한데? 아빠, 나랑 팔씨름 하자. 이러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제가요, 야, 너가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해줄게 하고 파 이렇게 한 번에 이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이고 아빠가 졌네, 우리 딸 힘세네. 그러면 좀 기뻐하면 좋은데 인상을 팍 쓰면서 아빠 제대로 해, 봐주지 말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또 제가 좋아, 내가 뽐때를 보여주겠고 팍 이겨버립니까? 그러지 않지요. 낑낑대면서, 진짜 얘가 이기는 것처럼 낑낑낑대면서 겨우겨우 티 안 나게 이렇게 져주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힘이 없어서 집니까? 아니지요. 우리 아빠들 힘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씨름 져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잘 몰라서 자녀들이 덧셈 뺄셈 구구단 외울 때에 1 더하기 1은 3인가? 1인가? 이러고 틀립니까? 몰라서 틀립니까? 아니죠. 틀려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왜? 자녀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야곱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막 애쓰고 힘주고 다른 사람 속이고 빼앗고 제대로 사는 길은 그게 아닌데,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사는데 그렇게 막 자기가 쟁취하고 가지려고 애쓰는 야곱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터졌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 그가 홀로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붙잡고 씨름하는 거죠. 나랑 씨름하자. 나와 씨름하자. 사람 말고, 소유 말고, 욕심내지 말고 나랑 씨름하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막 붙들고 허벅지 관절 어긋나서 낑낑낑 대면서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져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졌다. 너가 이겼다. 야곱아, 너 지금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씨름하면 내가 졌으니까. 내가 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너 대신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다른 것들과 싸워서 너에게 승리를 안겨줄게. 그러니 야곱아, 너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 발꿈치 붙잡지 말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나를 붙들면, 나와 씨름하면, 나에게 매달리면 내가 져줄게. 내가 져줄게. 그리고 내가 졌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다른 사람과의 문제 괜찮아.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너는 그저 나만 붙들어. 내가 너에게 졌으니까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모두 다 해결해 줄게. 너가 나를 붙들면 그래, 내가 져줄게. 내가 졌으니까 그 모든 일들 너의 앞에서 해결되도록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대신 싸워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씨름을 마쳤을 때에 창세기 33장 1절을 보니까, 이 씨름을 모두 마쳤을 때에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이 저기 보여요. 분명 늘 똑같은 아침입니다. 늘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그 아침이에요. 그러나 야곱에게 이때 눈을 뜨고 본 아침은 다른 날과 달랐어요. 전혀 다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과 씨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씨름해서 져주셨으니까. 져주시고는 내가 너한테 졌으니 내가 이제 대신 너 대신 가서 싸워줄게. 내가 모든 건 너 대신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야곱은 더 이상 사람들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하나님이 져주시는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야곱의 이 아침은 다른 날의 아침과 달랐습니다. 형제의 상봉의 이야기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이 야곱처럼 이 씨름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씨름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또 지금도 얼마나 여러 가지, 얼마나 힘든 일 붙잡고 씨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자녀에게 좋은 길 열어주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좋은 관계 만들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씨름을 우리는 해오고 있습니까? 힘든 일들 많지 않았습니까? 지칠 때도 많지 않았어요. 변화없는 현실 가운데 막막함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홀로 야복강에 서 있으라. 너가 붙잡고 있었던 거 다 먼저 보내고 홀로 야복강에 좀 서 있어라. 다 내려놓고 야복강에서 나와 만나자.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나와 씨름하자. 나와 씨름하자. 나를 붙들어다오. 하나님께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우리가 붙들면,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관계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고 내가 졌다, 내가 졌으니, 너가 나에게 매달려서 내가 졌으니 좋아, 너가 고민하는 그 모든 일들, 염려하는 그거 내가 해줄게, 내가 대신 싸워줄게, 내가 졌으니까. 그러니 염려마, 잠깐만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내가 해결해줄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졌으니,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뜻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또한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가서 싸워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것을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이 일을 만지시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는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 발꿈치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그리하여 내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매달렸을 뿐인데, 하나님만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름했던 것들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야복강에 서 있는 야곱처럼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해주셔야만 이 일들이 풀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만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모든 것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바뀔 줄 믿사옵나니, 주여, 오늘 내가 주님께 붙드오니 야곱에게 져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져주시옵시고 우리와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승리를,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형통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우리가 야곱처럼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야복강에 홀로 남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주여,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 강구하고 씨름하고 기도했던 야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 매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져주시고 야곱에게 대신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베푸시기를 약속하시면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얽혔던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앞에 가로막은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형통함으로 아버지 넘치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야곱처럼 참 많이도 애써왔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힘을 쏟으며 얼마나 많이 노력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다면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야복강에 서 있는 야곱처럼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옵나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얽혀진 일을 주님께서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답답한 일들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주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하시면 될 줄 믿사옵나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에게 져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주님께서 싸워주시사 우리에게 승리를, 진정한 형통함을, 진정한 평안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며 살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런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